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의인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쭉 살펴왔습니다. 욥은 원래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변론하기에 바빴습니다. 3대1의 싸움을 계속해서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본문 안에 이르러서는 그 욥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숨이 아직 자기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결코 불의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앞으로의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비웃거나 책망할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친구들을 향한 욥의 마지막 변론, 그 변론 중에서도 아주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악인들의 심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면서 그 심판의 양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들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점점 극심해져가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 끔찍합니다. 특히 22절과 23절을 보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던져버린다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피하려고 도망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던져지는 악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은 손뼉치며 악인들을 향해 비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게 욥의 친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수위가 셉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욥에게서 나온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모두 악인들에게 일어날 명확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이 말은 욥기 20장에 기록된 소발의 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욥기에서 소발의 세 번째 주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본문이 소발의 말이 아니냐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말이 확실합니다. 욥이 이 말을 한 이후로 친구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는 주장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욥은 그들의 논리의 기초가 되었던 인과응보의 원리, 상선, 벌, 악의 원리를 완벽하게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욥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친구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욥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원래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부당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욥에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악인들이 당할 철저한 심판에 대해 확신하면서 그 심판을 향한 자신의 소망을 비친 것은 자신의 고난이 범죄의 결과, 범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확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순금으로 판정받을 것을 확신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자신이 당한 극한의 고난을 견뎌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아도 망하고 불의하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정의롭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도 그 고난과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공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욥입니다. 멋지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욥, 이러한 욥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과 의인의 대비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원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끝나지 않고 타인에게도 신실하며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이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조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타인에게 거짓이나 속임을 행하지 않는 진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도 그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 앞에서 진실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살이였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그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욥, 요셉, 다니엘 이들 모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이 고난으로, 감옥으로, 사자굴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면 그 행위가 의롭고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는 행위로 볼 때에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의인은 행위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대표적인 의인 아브라함.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고생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해도, 뼈를 깎는 고통이 있고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극심한 위험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또한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행동과 그 결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